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서는요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요리문답 1번답을 보게 되면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많은데요. 그 많은 그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가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주일날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정말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서 하나님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뭘 체결하냐면 언약을 체결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며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뭘 했냐? 계속 불신앙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생기니까 금방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리고 앞이 미래가 깜깜하죠. 그러니까 갈대아라고 하는 그 땅보다 더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내려가가지고 애굽의 왕에게 자기 부인을 뺏겨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다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가병 318명을 거느리게 하셨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 회복한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예배 승리하면 결국은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있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왕궁에서 받은 교육, 세상 교육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진명수배자가 돼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것도 미디안 가서 남의 집에서 양을 치다가 거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계획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언약이 체결된 거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보았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모세는 그날부터 이제 예배에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바로한테 전해주고, 또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에게 전해주고, 애굽 땅에 10가지 막 재앙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했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이제 아는 눈이 열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종노릇하는 겁니다. 망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한 사람이 예배에 승리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또 구약 말고 또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핍박자로 쓰임 받았었어요. 얼마나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진짜 최고로 앞장서가지고 하여튼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일에 늘 선봉장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 맞이하기 시작했고, 이제 참된 예배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구약을 이제 재해석해서 복음적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가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죠? 이 바울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배를 회복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세요. 뭐 여기 지금 아브라함, 뭐 모세, 바울 이렇게 세 사람 얘기했는데 뭐 이 사람들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무엘도 있죠. 언약궤 곁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정도냐, 전쟁이 그쳤고 사무엘이 하는 그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렸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사자밥이 돼버리고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죠.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을 섬겼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섬겼죠. 나중에 저 고레스까지, 메데파사의 그 왕 고레스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4명의 이 왕을 섬기는
주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시 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속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배 승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지난주도 이번 주도 얘기했지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왜 드리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울문답 1문답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곧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려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냐?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짐승들은 미안하지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드려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고요. 여기에 사실은 모든 축복들이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 자리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막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어느 정도냐? 완전히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축복하셨어요. 또 이삭이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르호봇의 경제를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막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나 개인과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이 흑암의 권세는 싹 다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다 꺾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위에서부터 진짜 보좌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때 일어나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지났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스르광야 지났죠. 신광야 지났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내 광야까지 지내서 이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 시내산 자락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모세가 와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십계명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도덕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성막을 만들래요.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구들을 싹 다 만들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성막을 다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서 딱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이걸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려고 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애국 근성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 정복 못해요. 광야길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받기 원하는 겁니다. 어떤 치유? 영적 치유. 어떤 치유? 마음 치유. 애굽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틀린 것들이 완전히 그 사람들 생각 속에 각인돼 버렸어요. 삶도 지금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 가진 자로서 현장에서 정복할 수 있도록 이제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치유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에요, 우리의 이 생각이 달라져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버려요.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돼 버려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영안이 열려버려요. 예배 시간에 진짜 중요한,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말씀 듣다가 막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때 진짜 큰 응답 받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내 연약한 부분들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상황도 문제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 예전에는 진짜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서, 마음의 상처 속에서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문제, 어떤 현실, 상황들이 우리한테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싹 다 그냥 현실 앞에 무너지고 상황 앞에 무너지고 문제 앞에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 버리면 현실과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보세요. 요셉은 늘 예배의 축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형통한 자가 됐냐?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요셉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현실은 지금 노예라니까요. 상황은 지금 너무 힘들어. 부모를 떠나가지고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든 가운데 있어. 인생에 큰 위기와 문제가 딱 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나 상황과 현실이 요셉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치유받으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애굽에 있지? 내가 지금 왜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 이거는 지금 멸망이 아니고, 이건 저주가 아니고, 이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언약 가진 나를 애굽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나니까 치유가 돼버려요. 그 예배가 그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바로 예배라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정말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아니,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가병 310만 명을 거느리게 됐고, 나중에는요 자기 조카 롯을, 전쟁에 포로 잡혀간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요,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이 왕궁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웠는데 그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미디안에서 진짜 나이 80 됐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보실까요? 바울도요, 엄청난 핍박자였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자였었어요. 근데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전환점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승리했는데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 지으셨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 주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딱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막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오죠. 하나님 능력이 오죠. 하나님 지혜가 오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쫙 우리 인생길에 열리죠. 보좌의 축복이 막 임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가득했던 불신앙이 확 무너지고 우리 가정과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색이 꺾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다시 말하면 산 예배란 말은 죽은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그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과 중심과 내 영혼을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예배 때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성취된 말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냐, 문제가 와도 현실 가운데, 이상한 현실 가운데 빠져도 상황 속에 와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고 삶에서 승리하게 만들어버려요. 요셉이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 딱 망대가 되는 겁니다.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망대라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진짜 우리 메롱인 상태가, 내가 메롱이었구나, 예배가 안 됐구나, 금방 알잖아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지, 말씀이 안 들리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일주일을 못 살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지, 그러면 응답이 전혀 없지. 나는 팔다리 힘 축축 빠져가지고 진짜 해롱해롱 하다가 억지로 막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지. 그럼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내가 매일매일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는 상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지쳐있고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금방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버려. 낙심해버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야. 아유, 목사님 오늘 되게 세게 얘기하네. 목사님도 그럼 우울감 생깁니까? 생겨요. 생겨요. 오늘 같은 경우 갑자기 우울할 뻔했어. 농담이고. 아니, 그렇다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여러 가지 문제 빵 터지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빵 터지고 현실이 막 어렵고 막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히면 우울감 온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내 삶을 승리로 인도해 가셔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증거 있습니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마가의 집에서 뭐 했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까지 5가지 응답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15개 나라 준비해 놓으셨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하고 제자가 3,000명 일어나고, 현장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주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다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밖에 없는데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만나지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우리 서영에게, 우리 가은이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용덕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 때 왜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았는지 정말로 우리 예배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꼭 있는데요. 절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요,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항상 번제물이 있었어요. 소가 되든지 아니면 양이 되든지 아니면 산비둘기가 되든지 집비둘기가 되든지 이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번제물 위에다가 제사장이 뭘 했냐면 손을 딱 얹고 이 사람이 모든 죄를 이 양머리에 올립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불 주변에 막 뿌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는요, 우리는 오늘 번제 얘기할 거예요. 번제. 레위기에는 이제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석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다 달라. 근데 의미가 다 있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그 제사를 안 지내냐?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 회복하라고 계속 이제 레위기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귀에 딱지가 딱 생길 정도로 완전히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 예배 강조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예배 회복하면 모든 거 회복된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예배다. 진짜 명언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번제물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번제물이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야. 참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까지 읽어보면요,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은이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비하하셨어.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낮아지신 것도 낮아진 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아예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주셨거든요. 피 뿌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다 뿌렸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진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의 이 비밀을 모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아무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게 맞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를 보러 간다 그래요. 뭐 둘 다 맞는 말인데요, 나는 예배를 그럼 보러 간다는 얘기는 그럼 영화를 보듯이 그냥 예배를 이렇게 구경하고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요, 헌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산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귀하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오늘 학교에서 행사가 있는데 내가 미연에서 전화했어요. 문자 보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 아니? 아빠 7시 반에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지금 하나 더 남아가지고 10분 정도 남아서. 그래서 내가 그때 7시 반에 한라대에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너희들 태우러 갈까?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그냥 가. 예배 방해되면 안 돼. 아빠 먼저 가고 우리가 택시 타고 갈게. 그래요. 그래서 그랬구나. 어쩌면 못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정이 늦어지면은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시 반복을 또 했잖아. 너희들 때문에 이만큼 여기 이대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서론까지 가서 또 설명을 했잖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정말로 생을 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가 안 될 때예요. 신앙생활에 성공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가 될 때예요. 그럼 목사님도 예배에 실패할 때가 있었고 예배에 성공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삶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예배에 성공하니까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내 삶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로 예배는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번제란 말이 있거든요. 번제란 말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화제라는 말이 있어. 화제란 말은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가 화제야. 이거 큰 의미야. 근데 그 화제 속에 뭐가 있냐면 번제가 있어. 뭐 다른 뭐 제사도 화제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예 다 태우는 거야. 다 싹 다. 머리끝에부터 저 발끝 꼬랑지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일단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내장을 전부 다 물로 깨끗이 씻어. 그리고 이제 발목, 아무튼 다리 네 쪽을 다 자르고 배를 가르고 쫙 벌려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불을 지핀 다음에 장작을 쫙쫙쫙 벌려놔. 잘 타도록. 그 위에다가 이제 이 잘라서 각을 뜬 이 딱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올리고 태워. 나중에는 이제 내장도 다 올려서 태우고 이 허벅다리, 정강이도 넓적다리 두 개를 딱 올려서 다 태워버려.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보통 예물들은요 제사장 목이 있거든. 제사장 목이 다 태워서 우리가 화제를 드리더라도 번제를 드리더라도 제사장 목이 있어서 뭐 넙떡짜리 하나는 제사장 것이다 뭐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 번제는 그게 아니라 다 태워버리는 거야. 완전 헌신이야. 완전 나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없어. 내가 산 게 아니야. 죽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죽은 자는요 문제도 없어요. 죽은 자는 갈등도 없어요. 죽은 자는 고민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제도를 주셨거든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주셨던 게 처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을 잠재워가지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최고의 표현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제도를 주셨어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가정제도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예배제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힘 얻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복음 누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또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야 진짜 내가 멸망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 얻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꼭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배 때 이렇게 능력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왜 능력을 체험해야 되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기 이제 쭉 진행할 텐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2026년도까지 아마 계속 레이기를 할 것 같은데요. 계속 하면서 우리 온전하게 정말로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숨겨놓은 축복들을 싸그리 몽글이 몽땅 다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게 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쏟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